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네,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로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 50장 말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은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흩어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자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흩어진 양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먹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할 당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할 당시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첫 번째 사자인 아수르 제국이 이미 멸망된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멸망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서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다 당시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역사가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도 쉽게 멸망당할 수 없는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이요, 이 믿음을 강화시켜요.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도 역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요, 오늘을 이해하게 되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9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르게 되고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마음이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 바산, 또 에브라임, 길르앗은요, 어떤 땅입니까? 모두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유명한 목초지입니다. 아주 꼴이 넘쳐나기로 소문난 초원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좋은 곳에서 평화롭게 만족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회복은요, 그냥 단순히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데 있지 않아요. 진정한 회복은 뭐입니까? 진정한 회복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가장 큰 중요한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20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복, 영적 회복의 핵심은요, 여러분, 죄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를 찾아도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죄를 안 지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아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결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흩어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또 우리 모두 영역 가운데 우리 내면이라든가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흩어져 버린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품을 향해서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 돌이키는 결단과 그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신 다음에요, 다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심판에 따라서 이 바벨론 땅에는 큰 파멸의 소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해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땅에 두 곳 지명이 언급됩니다. 무라다임과 부곳이 언급되고 있어요. 무라다임이라고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상 숭배와 교만이라고 하는 뜻이고, 부곳은요 처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들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의 뜻 때문에 이 두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무라다임과 부곳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땅에 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상황을 바벨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바벨론 안에 있는 그 성읍, 두 성읍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서 짐승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기 위해서요 올가미를 놓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바벨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재앙을 당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패배할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것도 손쉽게 무너뜨렸어요.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강대한 성이 그 주변에 물들이 있어요. 물이 있어가지고 강물이 둘러싸고 있어서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려운 그런 성이라고 해요. 굉장히 함락시키기 어렵고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 바벨론 성입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그 강의 모든 물줄기를 변경시켜버렸다고 하죠. 그 강물을 만들고 있는 그 물줄기를 수백 개의 물줄기로 다 나눠가지고 그 강물이 없도록, 물이 없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그 수로를 통해서 침투해서 쉽게 정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요,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혈과 육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임을 깨닫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싸우고 교만함과 싸우고 염려하고 또 음란하고 게으르고 이런 것들과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벨론은 올무에 걸려들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기 위해 분노의 병기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이제 분노의 병기가 등장하는데 이 분노의 병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고레스 왕이 이끄는 메대 바사 연합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레스 군대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노의 병기였어요. 병기. 그래서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날처럼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렇게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29절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라고 표현되었어요. 교만하게 보시는 그 핵심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도 잔혹하게 짓밟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교만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짓밟은 것이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강력한 빛이 비추자 말에서 떨어지고 꼬꾸라졌는데 그때 사울이 주여 누구시냐라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했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오늘날 교회를 향한 공격과 억압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로 계산하실 것입니다. 또 겉으로 보면은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정의를 말하는 것 같고 개혁을 외치는 것만 같아요. 교회가 또 세상의 본인이 되지 못한다, 또 시대에 뒤처졌다, 또 위선적이다라고 말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의 그 열매, 그 출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단순히 한 조직을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몸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의 공격이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 벌어지는 그 공격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믿는 성도들이 혹은 또 목사님들이 교회를 막 비판합니다. 그럴듯하게 막 공격해요. 굉장히 막 세련돼 보이게 하고 진보적으로 말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통찰력 있는 주장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저 말을 듣고 내가 나의 교회를, 기존의 한국 교회를, 또 우리 목사님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더 아파하며 중보하게 되는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불신과 냉소적인 마음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가? 정죄감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말이 옳게 보여도, 아무리 탁월한 통찰력의 말을 던질지라도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답시고 아무런 어떤 비판과 비난,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권면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비판을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연약한 교회를 부끄러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끌어안는, 또 비판자가 되기보다 중보자가 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 심판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흩어진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무지불식간에 또 영적인 무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끌어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